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윗과 포도나무 농부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평강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어떤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때가 가까웠는지 말씀이 풀리지 않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생전에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구할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럼 너희는 열릴 것이다. 너희 열릴 것이다.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처음 몰랐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 열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 로마 10장 17절 말씀이라고?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해요.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재밌는 거를 볼 거예요. 자, 여기를 우리가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혼이라고 하고 여기를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교회를 우연히 다니다가, 자, 상황은 이렇게 한번 설정 한번 해볼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자,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오늘 설교 말씀 들었잖아. 무슨 설교 말씀이야? 글쎄, 난 모르겠는데? C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C도 몰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누군가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뭔가 알려줄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또 그 사람이 모르고 또 다음 사람이 모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부터는 말씀을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자, 스스로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나 행동보다는 누군가 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자, 그리고 설교 말씀에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딱 이 말씀만 해주면 우리는 딱 이 말씀에서 아멘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과 이 말씀을 연결을 안 시켜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교회에서 이런 말씀 하네? 그래,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마지막 때에 영을 분별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건 교회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을 주는 말씀인지 아니면 나한테 죽음을 가져다 주는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위험한 때를 살고 있죠. 자, 여러분들, 생명과 죽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당근을 주는데 뒤에 채찍을 갖고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죄 지어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요, 여러분들 구원받아요.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면은 누가 죄를 짓는 것을
안 지으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냥 난 죄를 지어도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죄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죄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속성을 보면 죄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자,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면 사실상 인간 안에 사랑이 떠나가게 돼요. 자, 그러면 사랑이 떠나가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괴로움이라는 게 남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십자가를 믿어가지고 내가 죄가 계속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건 뭐냐면 죄는 어둠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속성 자체가 어두워요. 자, 어둡죠? 그러면은 어둠의 속성을 가진 죄를 가진 인간이 천국에 올 수 있나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못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시거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 죄를 지어도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죄사함이 이루어졌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어요? 아, 그것은 여러분들이 육체를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죄하고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하고 여전히 멀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 말씀을 듣는 교회가 있다. 그럼 그 교회를 만약 교회가 있다. 그럼 그 교회를 나오세요. 그리고 어떤 카페나 뭐 어떤 유튜브나 어떤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 설교 말씀을 듣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 복음을 찾아야 돼요. 자,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으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 들었는데 이 말씀을 교회에 맡기거나 사람에게 맡기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못 받아요. 이 말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이라고 하면 나 이 말 알아들었다는 소린데, 알아들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나니까 그럼 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난대. 듣는다는 거는 그 소리에 내가 귀를 기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을. 그렇죠? 그럼 자, 듣습니다. 그 말을 들어요. 내가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빛은 어둠과 같이 몰려다닐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자, 우선은 영,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혼이에요. 그런가요? 이쪽은 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 그럼 영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악한 영에 붙들려 있다. 그러면은 악한 영의 성품을 내가 담고 있다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이 공간을 지금 제가 뭐라고 한 거냐면은 자, 제가 여기 공간을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럼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그렇죠? 혼과 있어요. 육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인간 안에 영혼 육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할 때 이 악한 영이 만약에 있다는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화를 내거나 성내거나 할 때 그건 내가 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악한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나 저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되면 나 어떤 것 때문에 나 지금 화내는 거야 라고 마음에서 그런
그렇게 느껴지면 그건 악한 영한테 공격을 받는 건데, 만약 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빛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영이 악한 영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람이 왜 제 가운데 있을 수가 없냐면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면은 죄를 깨닫게 하시겠죠. 뭐가 죄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의 속성에서도 혼의 속성에서도 육의 속성에서도 죄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칭의와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죠. 모든 사람한테. 자, 그러면 이제 이 칭의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하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이 로마서 10장 17절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말은 곧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말씀을 뭐라고 보면 되죠? 이 말씀을 곧 영으로 보시면 돼요. 영. 말씀은 영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말씀은 영이구나. 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본다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본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그 과정과 그 원리를 오늘 알아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걸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구하라. 도대체 뭘 구하냐는 거예요. 자, 도대체 뭘 구할 거죠?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 두드리라. 그럼 두드리는 건 뭐예요? 두드리는 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구하라, 뭐 두드리라, 뭐 찾으라, 이거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즉,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라는 말의 이 답은 뭐냐면은 성경에 적혀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내가 구하려면, 내가 찾으려면, 내가 두드리려면 그 말씀에 내가 관심을 가질 때라야만이 그 말씀을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는 쪽에다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성경에서도 이 보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보물,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보물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천국의 말씀을 보물과 같이 여긴다면은 이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더 사랑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내가 이 말씀을 영으로 받으려면 그 다음에는 혼의 관계로 가야 돼요. 즉,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영에 대한 이 부분이 받아들여졌으면, 아, 이 말씀 영이네? 혼이죠. 그럼 우리 생각이 이거는 왜 그런 걸까? 이건 무슨 말씀이야? 이게 바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육은 뭐야? 육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딱 말씀을 딱 들었는데, 글쎄 말씀을 딱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네, 글씨, 죄송합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이 말씀 전에 뭐가 있냐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의 염려보다 지금 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 그럼 쉽게 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을 때 정말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염려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나, 그것을 나한테도 찾을 수 있지만 어디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이걸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 꼭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소리와 같아요. 그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말씀이잖아. 근데 그 말씀을 가진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 안다면 이 말씀에 대한 내가 믿음이 생길 거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들음에서 난대요. 듣는다는 건 내가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자, 듣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자체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여기 그냥 통틀어서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들어 어떻게 듣냐면은 여기가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이라면은 이 영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이란 말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에서는 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을 곧 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게 되면 그 법은 어떨 때 효력을 갖냐면 그 나라 국민이 되면 효력을 갖습니다. 그 법이. 그러면 성경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건 자, 여기다가 제가 호온, 자, 그리고 여기다가 6이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말씀을 들어요. 내가 이 말씀을 거꾸로 보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그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조금 거꾸로 된 이런 좀 부분들이 있어요. 번역이.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자, 네가 어떤 말씀을 들어, 성경 말씀을 네가 듣는데 네가 그 말씀을 듣잖아. 그러면 너한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한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은 영, 그리고 혼, 그리고 육을 줬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영이 이 안에 들으려면 내가 이 말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단 말이야. 관심을. 그럼 여기다가 내가 이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찾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게 돼. 그럼 이제 그 말씀이 듣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시간을 쓸 거 아닙니까? 시간을. 자, 그럼 이제 시간을 쓰죠. 그러면은 그 곳에 시간을 쓸 때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가 생각을 해볼 거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궁금해가지고 이걸 찾아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쉽게 말해서 여기 이 말씀을 내가 처음에 영의 부분에서 들어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듣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는 거. 도대체 어디서. 당연히 이 말씀을 하는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보이는 육적인 물질적인 세상에서 내가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찾는다는 건 뭐가 될까요? 여기서 찾는다는 거는 세 가지가 됩니다. 크게. 자, 통틀어서 크게 이게 김명 교수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사실적인 증명이 되는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예언적인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확인해보고 과학적으로 찾게 되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엄청 쉽죠? 자, 우리 조금 정리해볼까요? 자,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자,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우연히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됐네요. 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았네요.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근데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건 뭐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하는 건 뭐지? 그러면서 성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의 지금 단계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에요. 말씀에 관심을 갖고 듣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시간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의 단계는 영적인 부분에서 혼적인 부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지금 이 성경 말씀들이
혹시 우리 일상생활이나 과거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 가지로 추격을 해보면 이 사람이 예언적인 이런 성경적인 예언의 부분이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근거가 있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나?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생기려면 들음에서 나야 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면 된다. 근데 네가 그 말씀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당연히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멈출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 말씀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는데 영적인 부분이고 내가 혼적인 부분에서 이걸 생각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시간을 가게 되면은 내가 어디서 그 해답을 찾냐? 당연히 이 말씀 자체가 예언적인 말씀이 역사적으로 사실에 근거가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 실제로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볼 때 가져요. 자, 이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어떨 때 가질 수 있냐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할 때 같습니다. 자, 오감이 뭔가요? 자, 내가 눈으로 보고, 그렇죠?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죠? 귀로 듣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고, 그렇죠? 그리고 체감, 우리가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감은 오감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체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자, 눈으로 봤어.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해.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에서 촉감이 될 수 있죠. 예. 촉감, 만져지는 거, 느껴지는 거, 그런 식으로 오감을 설명할 수가 있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런 것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체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체험으로.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일상적으로 세상에 살 때는 어떤 것이 오감으로 됐냐면은 이 세상을 내가 눈으로 보고 세상적인 것을 귀로 듣고, 그렇죠? 그것을 내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 촉감은 영적인 부분을 느꼈다, 이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세상적인 것 가운데서 똑같이 이 믿음을 여기다가, 세상이 아니라 여기다 적용하는 거예요. 뭘 어디다 적용해?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성경 말씀을 내가 봤어. 성경 말씀을 들었어. 그걸 입으로 말해.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을 느끼려면은 어떻게 느껴야 돼? 성경에 내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이거는 기적과 표적이 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는 이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꼭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 관심을 가지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확고한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뭐가 된다? 말이고 법이기 때문에 법이 된다. 그럼 법은 효력을 발생시키죠. 그럼 효력을 발생시키면 그 사람의 믿음을 빼앗을 수 있나요? 빼앗을 수가 없죠. 성경에 아무라도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는 과정 안에서 내가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건 무슨 말씀이지? 라고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랑으로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게 도저히 관심도 안 가지고 생각도 안 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거에 관심을 갖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실 거고 또 혼적인 것도 알려주시겠죠. 또 육적인 것도 알려주시면 그럼 점점 더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근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뭐 예를 들어 김명현 교수님이라거나 아니면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시는 뭐 분이거나 아니면 송계 목사님처럼. 근데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당의 사람들이 뭐 2단 3단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말씀기도 찬양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릴 때 예언을 성경에 적혀 있는 이 예언이 역사적인 사실과 근거가 있고 또 지금 살아가는 우리 현재와 상관이 있으며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믿음이 이 사탄의 세력과 악한 영의 세력으로 묶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법이 되어서 효력으로 발생이 되면 마귀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겁니다. 그의 신부들도 데려가시고 그의 백성들도 데려가실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